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지 한 3주 지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때의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의 출발점의 그 시작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이 세계관을 만드는 데에 두 번째로 필요한 형성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우리 그건 모르지만 그것을 분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저 사람을 통하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어찌됐든 간에 형성이 되었고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품고 그 필터가 장착이 되어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역할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필터가 잘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필터가 얼마만큼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형성되었는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땅에 한 130년, 이제 140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강점이 많이 약화가 된 것 같고 도대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필터를 소유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계관 수업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상을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작업이지만 세상을 보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듯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세계와의 관계 설정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고와 체계를 우리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계관, 우리는 세계, 우리가 삶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삶 속의 문화가 더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예화로 제 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치원을 벌써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어떤 세계관을 교육을 해요?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5살인데요. 제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지한이를 창조하셨어 라고 알려줬는데 우리 지한이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벌써 문화적으로 삶 가운데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 시간보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가 세상으로 오히려 역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필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필터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로
세속화됐다라고 비난을 받는 요소가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돌이키려고 그래도 이미 우리 삶 속에 이 세계관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어서 쉽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고착화가 되고 우리가 이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을 넘어서서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것. 다시 말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어떻게요? 질문을 하면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겠구나. 용돈을 드리면 되겠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면 되겠구나. 너무 우리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로만 선포되지 그것이 구체화된 문화가 없었고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삶으로 딱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고등부와 마하나인 청년들에게 이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 미션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것은 성경의 원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직접적으로 주시지만 부모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의 복이 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부모님께로부터 친히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 문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힘일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누구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면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수많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특별히 우린 다음 세대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진화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춰보게 되고 올바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나의 존재가 발견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성경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그 힘을 가리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의 큰 사역은 이 세계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 세대들은 이 미디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미디어 노출이라는 것은 정보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것 외에도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목회가 있대요. AI 목회. 나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AI가 갑자기 그 위로된 설교를 탁 틀어준대요. 설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AI가 다 알아서, 나 오늘 너무 기뻐. 나 오늘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그 설교 최고의 것을 탁 해서 탁 틀어준대요. 그런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과연 이 세계관의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넓은 이 바다 같은 이 정보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리킬 수 있을까?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계관의 이 변증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예롭고 승리의 희망을 품고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원리에 맞서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근대주의 안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체계가 지난 거대한 힘을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똑같이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힘을 지닌 삶의 체계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적인 이 근원에서 도전을 받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성경 안에만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그 통찰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시대를 분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근원의 문화의 이 전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영향력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올바로 인식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관은 결국 문화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또 이 현실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문화가 너무 약해요. 이 문화를 이 종교적으로 강한 두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아까 말했죠.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까지 전달된 이 종교의 문화권을 가진 것은 이 유대인과 이 이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계속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입니다. 미친 듯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흥하는 두 집단입니다. 우리도 지금 10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80년대입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요, 그 당시에 1000만이었으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미 거의 다 기독교 한 50%가 넘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못해서일까요? 뭐 그런 영향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걸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문화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전혀 표현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계관의 전쟁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탑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탑재됐다면 그 탑재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대안교육.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한 교육이에요. 우린 처음부터 기독교가 원한 교육이에요. 정석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진리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왜 대안을 줍니까? 대안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이야기하고 우리 것을 잘 지킨다면 그것을 온전히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저것이 참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맞서서 대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리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 것으로 세계관을 교육한다라는 우리의 이 자부심이 필요할 때 이 시대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한 성도님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계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앞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 갈렙이 이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했더니 이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너무 맞다. 너무 좋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옳더라. 그러나 그곳은 강하다. 우리는 약하니까 갈 수 없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확정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이미 떠났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의 이 회중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한 교육,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이것이 딱 예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랑 놀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들을 핍박할까요?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워할까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과 잘 놀 수 있고요. 그들이 나의 안에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입술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여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의 존재가
발견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줘야 될까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기본, 이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의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탑재되고 세계관이 형성되면 이 타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탑재된 사람의 모습이고 삶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제가 송총장로교회에 오기 전에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서 4년간 이 기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지, 학교의 교육복지사들, 3단가들, 또 뭐 지역 아동센터 하는 분들, 네, 여러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요, 8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그 어려운 자리에 다 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이 올바른 세계관에 형성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전하는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만 그 외에 간접적인 전도가 더 강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 모든 삶의 문화의 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모습,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계관의 전쟁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회중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 몸부림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냐? 근데 왜 못 가냐? 그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는 세상에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확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왜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족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크신 분을 보게 되면 이기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나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는 메뚜기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야,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된 본분이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야라고 한참 밑을 깔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이 나의 스스로가 먼저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존재를 내가 1차적으로 믿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반대편의 열망의 정탐꾼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봐요. 그러니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문화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해오는 문화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이 필터링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터를 소유해서 그 필터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 제시하고 세상을 정화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 그 돌로 치려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나타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스스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필터의 역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문화가 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